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8면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물으십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무엇이었느냐고,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7월 한 달 동안 모든 일들이 있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일과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한 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순종을 하되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 매 순간마다 결단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고 기억하고 암송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읽은 말씀과 듣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왜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끝까지 잘하자 하니까 그래 나 끝까지 잘할 거야 그러더니 충성하자 하니까 좀 더 작아지더니 순종하자 하니까 두세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순종하자. 예, 찬양대가 아주 크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속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일에서 죄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3장을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해석과 이해가 어려운 난해한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13장을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은 궁금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왜 그에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가게 했는가? 또 늙은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 여로보암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현혹해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앞부분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산당에 분향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그 행위를 악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그 배경은 역시 12장을 읽어봐야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무명의 한 선지자를 그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실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너희가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무명의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겹들여 말씀합니다. 거기 가서 절대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가던 길로 돌아오지 말아라. 다른 길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두렵고 겁나는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남유다와 대적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꼭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자기 여로보암에게서 떠나 이 남유다로 향할까 봐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내놓은 대안이 북이스라엘 남단의 베델이라는 곳에,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남유다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실행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무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끝장이다. 너희들 이제 죽는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에 가서 알베르토 페르난도에게 너 이제 끝났다. 아르헨티나는 멸망해 끝났어 라고 선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머뭇머뭇하며 망설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명의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숨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로 갔다라는 것. 여러분, 대단한 순종이요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앞부분에 있거든요. 이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망하게 될 텐데 그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재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여로보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는 듯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남유다의 무명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손이 마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런 징조가 그 베델 제단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의 신빙성을 믿고서 자기 손의 마름을 보고 요구하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기도해달라, 내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달라. 그러니 또 선지자가 기도해 주니까 손이 정상이 되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런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왕의 권유에도 그 초청도 거절하고 이제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맞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순종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첫 번째 사명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고 나가다가 자그마한 것에 유혹되어서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서버린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델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베델에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이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베델에 있다면 그 베델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금송아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과 금송아지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광경을 보고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여로보암이 우상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명확하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선지자는 말만 선지자였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선포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늙은 선지자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아침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늙은 선지자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와서,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여로보암 산당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던 그곳에 그 아들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이 정도로 생생하게 아버지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 늙은 선지자와 그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안 그랬겠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간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와서 행한 일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데, 아들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고 유다를 향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 잘했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 결국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정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깨달아 알려고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14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야 합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가야 하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보통 자라면 10m 이상이나 되는 큰 나무이지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 크기 때문에 길 가던 사람들이 주로 쉼을 얻는 자리로 머무는 곳이 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쉬었을까요? 그가 왜 쉬었을까? 피곤해서요?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남유다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됐겠지, 이 정도면 된 거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앞서 보면 물도 마시지 말라, 떡도 먹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가 이제 여로보암 앞에 담대히 말했던 그가 돌아가는 길에 거기 머물러 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임무가 완수되은 것입니까? 전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야 그에게 주었던 미션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아직 임무가 완수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시험에 들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멈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가야 하는데 중간에 쉬는 거예요. 봉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봉사하는 게 쉬지 않고 계속해야 그 봉사를 통한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고 그 봉사와 섬김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잠시 손을 놓으면 그때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때는 몰랐는데 잠시 쉬다 보니까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느냐고. 그러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굳이 내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 있겠냐고, 이렇게 마음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이, 봉사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대부분 다 쉴 때 넘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쉬어야지 하고 쉬는데 이게 좀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가 지금껏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겠다. 그리고 다시 은혜 주시면 하겠다. 그런데 잠깐 쉬겠다는 게 아주 쉬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만약 쉬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까요? 아마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유다까지 무사히 갔을 텐데 그 쉼의 멈춤이 결국 그의 사명의 순종의 길에 틈이 돼서 유혹이 그에게 들어오게 됐고 결국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쉬지 말고 계속 가야 합니다. 하던 일을 쉬지 말고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셔서 맡겨주신 그 일을 쉬지 말고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계속 해야 열매가 맺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뭐든지 해야 할 사명이 있으면, 순종할 것이 있으면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쉬지 말자, 끝까지 하자. 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순종하는 것, 끝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다른 말에 귀 기울임으로 그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에 가거든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도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한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말을 살짝 바꿔서. 오늘 여기 늙은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두 가지 사례가 천사를 통해서 대신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너의 앞날이 이럴 거라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자기 인생의 앞날도 알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이 이렇거니 저렇거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틈새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양 그렇게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의심의 틈새를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번 쓰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순종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함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순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저 성도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는 정도의 순종만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순종에서 좀 더 성숙되어진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귀 쓰임 받는 거룩한 삶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